네, 반갑습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붕괴 강사로 왔을 때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붕괴 강사로는 처음 왔지만 이런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따뜻하신지, 그리고 순수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카레를 준비해 주시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인도를 다녀왔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여름 사역으로 인도 다녀왔는데, 인도 카레도 먹어봤고 한국의 여러 카레를 먹어봤지만 오늘 먹은 카레는 정말 특별했어요. 정말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너무 특별하고 맛있는 맛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교회를 와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보다 4배나 커요. 4배나. 약 한 4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저쪽까지 합치면. 이제 저희는 1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귀한 자리에, 그리고 교회가 개척되고 처음으로 하는 귀한 부흥의 자리에 너무나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축제의 날에 말씀을 통해서 저와 또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와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딱 주어지더라고요. 선영아 편안하게 해라. 여기 이미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놀이 중에 숨바꼭질이 있죠. 너무 잘 아는 놀이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숨고 술래가 그 숨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게임이죠. 숨어있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들키지 않기 위해서 꼭꼭 숨습니다. 그런데요, 한 아빠와 4살짜리 딸이 숨바꼭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숨고 4살짜리 딸이 술래예요. 아빠는 숨어 있습니다. 꽁꽁 숨었어요. 4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막 총총걸음으로 걸어 다녀요. 이쪽을 봤다가 아빠가 없네. 저쪽을 봤다가 아빠가 없어요. 한참을 찾았는데도 아빠를 결국 못 찾아요. 그럴 때 숨어있는 아빠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생각해도 참 잘 숨었다. 뿌듯하고 짜릿해 할까요? 그런 아빠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딸이 자신을 못 찾을 때 아빠가 하는 행동은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걸 툭툭 치죠. 그래서 딸한테 힌트를 줘요.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툭툭 칩니다. 그럼 딸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오죠. 가까이까지 왔는데도 아빠를 못 찾아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슬그머니 발을 한쪽 쭉 뺍니다. 그래서 딸이 그 발을 보고 아빠를 찾게 하죠. 마침내 딸은 그 발을 보면서 아빠 찾았다! 라고 큰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아빠는 마지못해 나와서 마치 들킨 척 아이에게 빵긋 웃어주며 아빠와 딸이 웃게 되는 거죠. 이게 당연한 숨바꼭질의 원리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숨바꼭질이 생각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잘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잘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죠. 여기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발견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나 여기 숨었다. 너희 못 찾지? 내가 창조주야. 너희랑 레벨이 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액션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는다, 간절히 찾는다라고 할 때 그 액션은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기도는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발견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발견되실까요? 발견되셔서
뭘 하시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함께 확인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어요. 한 제자가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잘 모르겠어요. 기도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 5가지를 기도하도록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친구가 있어 라고 가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요. 깊은 밤중에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노크를 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야, 나에게 빵 3덩이만 좀 꺼줘. 내 친구가 여행하다가 우리 집에 들렀는데 내가 내줄 빵이 없어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집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밤중에 누가 찾아왔어요. 친구예요. 빵을 좀 꺼달래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편의점 가서 사 먹어 이렇게 할까요? 이 당시에는 편의점이 없단 말이에요. 배민 시켜 먹어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배민이 없단 말이죠. 어디서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 늦었다. 이 늦은 시간에 왜 나를 귀찮게 해? 우리 어린 아이들이 벌써 잠들었다고. 나도 이제 자려고 해. 다시 일어나서 너에게 빵을 준다? 못할 것 같아. 미안해. 그럼 이렇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내가 확실하게 한 가지를 말해줄게. 단지 친구라는 이유 때문이라면 일어나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의 간청으로 인해서는 일어나서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간청이 뭐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간청이라는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기도를 마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쪼르고 때를 쓰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용돈이 필요해요. 아빠한테 막 가요. 아빠 앞에서 막 애교를 피워요. 재롱을 떨어요. 아빠 10만 원만 줘. 제발 10만 원만 줘. 그럼 마지못해 아빠가 용돈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재롱 떨고 막 쪼르고 필요한 거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럼 물론 기도에는 간절함이 필요하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기도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 결정적인 키는 쪼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요, 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라고 가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밖에 없는 예시였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 중에 한 친구가 있잖아. 우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얘기.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바탕이 되었던 문화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당시에는요,
명예와 체면 문화가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명예와 수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럼 이곳은 지금처럼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시에 살죠.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개인화되어지잖아요. 사생활이 되게 중요하죠. 나의 바운더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사생활이 보호되거나 따로따로 분리된 삶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마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마을에서 너나 나나 한 가족처럼, 한 식구처럼 살았던 그런 배경을 가졌어요. 그러니 내 일이 공동체 일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니 공동체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손님 대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희가 여름에 인도를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인도를 갔을 때 학교와 교회를 방문했어요. 저희 팀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이 꽃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놓은 꽃 목걸이를 저희에게 하나하나씩 다 걸어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꽃 목걸이를 저에게 하나하나 다 걸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삶의 배경을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꽃 목걸이는 물론이거니와 저희에게 짜이티와 비스킷을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짜이티를 마시고 비스킷을 먹게 되었죠. 그만큼 손님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나라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당시의 문화는 이것과 조금 더 높은 차원이었어요. 훨씬 더 손님 대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마을 분위기 속에서 밤늦게 손님이 찾아왔다고 해서 빵을 내놓지 않는다? 큰일 나는 거란 말이죠. 큰 결례를 범하는 거, 되게 신뢰를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당사자 나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수치였어요. 어떻게 손님이 왔는데 빵을 안 내나. 이게 마을 전체의 큰 수치로 가져가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문화적 배경을 바탕해서 친구의 간청을 거절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나의 인색함이 순식간에 마을에 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고 난리가 난다는 거죠. 즉 이런 거예요. 나 들었어? 그저께 밤에 그 사람이 간청으로 온 사람한테 빵을 안 내줬대. 세상에나. 자기 딸이 잔다고 안 내줬지 뭐야. 그런 사람이 어딨냐. 어떻게 우리 마을에 살아. 우리 마을의 문화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자기가 잔다고 빵을 안 빌려주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한테. 그러면 나의 인색함이 쫙 퍼져서요. 굉장히 부끄럽겠죠. 얼굴을 들고 마을을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굉장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그 사람이 친구라는 이유 때문이라면 거절할 수 있지만 그 간청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쫄라매는 그 간청이 아니라 이 마을 전체와 엮여있는 문제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내 이름과 내 체면과 엮여있는 거죠. 그러니 친구로서만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 이름 값을 하기 위해서라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예를 드시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었던 기도는 진짜 무엇일까요?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건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건 약속이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쪼르고 매달리고 막 구해서 얻어내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존재가 걸려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곧바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 열정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간절함 막 두드리고 문이 붙어서라 두드려서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는 내 간절함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에스겔 36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함은 이렇게 행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굉장히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예쁜 짓을 해서 너희가 나한테 치성을 들여서 많은 돈을 가져와서 너희가 잘해서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랍죠?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아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일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일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한 사람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그렇지 우리는 역시 죄인이고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지 않아? 기도도 그렇게 간절하게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얘기를 계속 하시고 내가 나의 이름을 아낀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구절을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네,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란. 내가 다 할 거야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너희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주님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일이에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걸려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한 구절만 더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신대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디에 거셨어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명예를 어디에 거셨습니까? 기도에 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말한다. 내가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는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반드시 보여줄 거야. 그러므로 기도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경을 통해서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응답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2년 3개월이 되었어요. 2주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6월 3일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카페를 대관해서 10개월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신 것처럼 그때 박민우 강도사님께서 오셔서 아주 작은 이제 시작하는 저희 교회를 위로해 주셨어요. 오셔서 휴지도 사오시고 그러시면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 카페는 저희가 지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카페였어요. 우연히 갔는데 하나님의 섭리였죠. 크리스찬 청년분이 운영하시는 카페였는데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거기서 예수돈도단 소속 분들과 함께 예배를 계속 드리시면서 선교사님도 오시며 묵게 하시며 제법 큰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교회가 리모델링을 한대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공간에서 저희가 예배하는 공간이 더 축소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배 공간이 축소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옮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참에 교회가 옮겨가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마음을 딱 먹고 이제 카페를 갔는데 사장님께서 굉장히 이제 기쁘게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씁쓸하긴 하지만 리모델링 공사가 무산되었다. 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이미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정중히 좀 거절하고 저희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실은 이전하기에는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카페를 정리하고 저희가 이제 교회를 찾아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있는 곳에 상가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리모델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면서 아담한 교회 건물을 이제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2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 다시 예배당 이전에 대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교회 이전을 위한 20일 기도가 들어갔어요. 온 교회가 함께 들어가서 20일 동안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현재 형편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공간을 얻기에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태어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예배할 때도 공간이 협소하고 현실적인 필요와 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감동하심이 있어서 교회 이전을 준비하려고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잖아요. 때로는 자금을 마련해서 교회 예배당을 이제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배경 하에서 또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저희는 항상 맨 땅에 헤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번개 같은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개척할 때도 사실은 정말 자금도 없고 이제 환경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카페를 대관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곳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얻은 공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신 것 같았어요. 선영아, 어떻게 너희 교회가 불가능해서 가능한 이 예배 공간을 계속 확보하게 되었냐? 왜 그런 줄 아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는데 곧바로 저에게 그런 감동이 왔어요. 선영아,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23살에 첫 사역을 시작해서 꽤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부교육자 사역을 쭉 해오다가 그 시간 동안에 교회와 청년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었어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복음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목사 안수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확정하고 백석신학대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1학년 1학기는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었고요. 1학년 2학기에 처음 대면 수업을 가게 되었어요. 네, 한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에 교수님께서 지금 작금의 현실, 목회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하고 싶나요? 개척하려면 1억은 있어야 해요. 1억은 있어야 예배 공간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저는 개척을 생각을 안 했으니까 이 시대에 개척하려면 진짜 만만치 않다. 1억이나 있어야 돼? 그러면 나는 개척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수업 시간에. 그리고 나서 수업이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짐도 채 풀지 못한 채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계속 울었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우는지를 몰라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한참에 그냥 눈물을 좀 주룩주룩 흘린 것 같아요. 흘리다가 제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 슬퍼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개척으로 부르셨다면 지금이 개척할 적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개척으로 부르셨다면 지금이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그 기도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현실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 다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최소한 예배 초소를 얻는 기반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슬펐던 거죠. 최소한 신학대학원에서 개척을 독려하는 학교 안에서 돈이 있어야만 개척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너무 슬펐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영아, 그때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인어프 처치의 예배 초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제 돈으로 우리 어떤 성도들의 어떠한 무언가로 누군가의 영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예배 초소 돈이 아니라 기도로 세워가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거구나. 그런 이해가 오면서 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번개 같은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불현듯. 번개가 뭐야? 갑자기 임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임해서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번개 같은 깨달음이 오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주 세밀하게 들으세요. 때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그러죠. 내 기도 들으실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데 나 같은 사람의 이런 초라한 기도 들으실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내 눈물 한 방울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담아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얼마나 좋으신지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요. 나의 본심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제목을 보세요. 내 본심이 들어가 있죠. 내가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구하는지,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지, 아니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지.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저는 기도의 소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다듬어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막 기도하죠. 내 마음대로 막 기도하죠. 욕심을 구하기도 하죠. 괜찮아요. 모르고 기도할 때는 다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다듬어 가세요. 근데 그 기도의 소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굉장히 청아한 소리로 바뀌어요. 그럼 청아하다 이 말 알아요? 잘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청아함과 우리의 모습이 잘 오버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청아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티가 없이 맑은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내 욕심을 구하고 내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기도 한 방울, 내 눈물 한 방울도 허투루 버리지 아니하시고 담으신 하나님, 세밀하게 나를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청아해져요. 불순물이 많이 빠지고요. 하나님만을 원하는 기도의 소리로 바뀌어져요. 내 안에 이기심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막 다듬으셔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소리,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소리, 하나님 이거 들어달라고 기도하지만 근데 하나님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이 기도의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아주 청아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기도의 소리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가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더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순도 높은 기도의 소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그 소리들을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순전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있죠. 우리의 기도의 워딩, 기도의 말,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주세요. 처음에는 내 욕심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다듬어지면 공간이 비어요. 내 안에 욕심이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이거 안 이루어지면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저 안 섬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흘러내려가고요. 내 마음이 텅 비어요. 그럼 텅 빈 자리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뭘 담으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주세요. 내가 너와 이 약속을 한다. 내가 너의 인생에 이런 약속을 해. 내가 너의 삶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가?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케 되는 시간이에요. 이제 조금씩 기도를 하다 보면 나로 가득 차서 막 주님 앞에 외치고 떼쓰고 했던 기도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감동이 들려져요. 육신의 귀로 안 들릴 수 있지만 영의 마음의 감동으로 들려져요.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때로는 교회 오면요, 하나님 그런 음성도 들려주세요. 잘 왔다. 잘 왔어.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의 찬양이 참 기쁘다. 너의 반주 소리가 참 기쁘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소리가 어느샌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듣고 있는 거지. 이게 기도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워딩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소원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게 돼요. 그럼 기도를 누가 오래 할까요? 절박한 사람? 그럴 것 같죠. 내가 절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박한 소원을 안 들어주시면요,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몇 날 며칠은 기도할 수 있죠. 몇 달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요, 기도 안 해요. 토라져서 기도 안 해요. 뭐 이래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기도를 멈춰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약속을 넣어주신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사람은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더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지속력이 생겨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그 약속을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도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씨름했잖아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고 1년 뒤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불교였어요, 불교. 늘 절에 다니셨어요. 어릴 때 절을 데리고 이제 절을 가셨죠. 저를 데리고 절에 가셨어요. 제가 10년을 기도했습니다. 10년. 교회에서는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했는데 1년 지나도 부모님 교회 안 나가신대요. 5년 지나도 부모님 교회 안 나가신대요. 싫대요. 교회 싫대요. 저보고 안 다녔으면 좋겠대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뭐야, 기도 응답되는 거 맞아? 하나님 정말 기도 들으시는 거 맞아? 내가 다른 욕심을 구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교회 나가기를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기도가 안 들어질 수가 있지? 저는 정말 의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기쁘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을 때에 제가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정말 10년째 되는 때에 부모님이 동시에 한 집회를 가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깊은 기도, 지속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때가 되면요, 기도 가운데 성취적인 워딩을 주세요. 성취적 워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컨펌, 확신의 그 말씀을 주세요. 저는 이번에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한 곳을 예비하였다.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다 강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말씀의 기록을 제 마음속에 넣어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취적 워딩이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성취,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그 컨펌, 확인할 때에 하나님이 그 워딩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세요. 시간이 길어도요, 하나님이 아니다, 얘야, 내가 그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더뎌 보이지, 안 이루어져 보이지, 근데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감동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신뢰 있죠. 신뢰. 절대자를 향한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향한 그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아도 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나보다 앞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믿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아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아니,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을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건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믿음이요, 믿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을 계속해서 들여나가십시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놀랄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막 놀라실 일. 우리는 자주 놀라죠. 무엇을 보고 놀랍니까? 경이로운 자연 경관을 보면 입이 안 다물어지잖아요. 와, 놀랍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을까? 막 놀라잖아요.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놀라잖아요. 와,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신다. 내 삶을 뒤집으신다. 우리는 막 무릎을 치며 놀라잖아요. 진짜 놀랍다. 놀랄 일이 참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에게 놀랄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무릎이 있다면 하나님 무릎을 탁 치시면서 너무 놀랍다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고 나서 놀라실까요? 내가 생각해도 내게 능력이 있네. 놀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놀라셨을까요? 내가 진짜 이게 되네 이게. 진짜 나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이게. 이렇게 놀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에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놀랄 일이 없어요. 다 그냥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진짜 크게 놀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봐도 안 놀라시지만 진짜 화들짝 크게 놀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 놀라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놀라세요. 그럼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요, 놀라세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뭐야 이 믿음? 대체 이 믿음이 뭐야?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난 이러한 믿음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예수님 놀라신다니까요. 어떻게 이방인의 믿음이 이렇게 좋냐? 예수님이 놀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가치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요.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크세요.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세요. 하나님 정말 선하세요. 하나님의 가치를 진짜 인정하고 믿는 고백적 믿음에 놀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크기로 존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의 크기로 믿고 행동하는 믿음에 놀라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 정말 크십니다. 내 모든 상식과 차원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믿음이요. 그렇게 삶을 걸어가는 믿음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믿음이요. 그 행동하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야, 2025년에도 저런 믿음이 있어? 저런 주옥 같은 믿음이 있어? 놀라시는 거예요. 라이프 워십 교회에 저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 너무 놀랍다. 여러분, 예수님을 놀래키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주님은 계속 약속하세요. 계속. 약속에 약속을 하세요.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요?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럼 이 땅에 가장 든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돈 많은 사람? 능력이 탁월한 사람요? 스펙이 너무나 좋은 사람요? 저는 확신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못 이겨요. 왜 못 이길까요? 여러분, 돈이 많고요, 백이 있고요, 스펙이 좋고요, 남들이 다 알아줘요. 그런데요, 뭐 하나 시험이 딱 들잖아요? 못 이겨요. 진짜 못 이겨요. 오히려 시험이 더 깊어져.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체 얼마나 헌신했는데 뭐야 이거. 그 시험 하나 못 이긴다고요. 못 빠져나와요. 자기 의와 자기 삶에서 못 헤어나와요. 자기 감정에서 못 헤어나와요. 성령의 사람은요, 억울하고 황당하고 너무나 답답한 일을 경험했을 때 기도하죠. 기도할 때 성령이요, 상황을 바꾸시지 않지만 기도하는 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지옥 같은 내 마음을 천국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상황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상황의 변화예요? 진짜 우리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나면 진짜 모든 게 다 뒤집어집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삶이 바뀌어요. 삶이 변한다고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죠? 마음 때문에 다 병이 들잖아요. 조건은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마음의 심리적인 억눌림, 심리적인 화를 표출하고 흘려보내지 못해서요, 다 병이 들어요. 이 시대는 다 그렇잖아요. 화를 못 참는 거예요. 분노를 못 참는 거죠. 이 상황을 못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되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흘려보내면 되는데 딱딱 꽂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 단어를 나한테 쓸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지? 분노에 차서 잠을 못 이뤄요. 그러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감정 상자를 갖다 놓고 그 상자 안에 계속 채워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꺼내봐요. 날마다 꺼내봐요. 그 사람이 그때 이랬어. 표정이 이랬어. 말투가 이랬어. 날 향한 대우가 이랬어. 자꾸 꺼내보는 거예요. 마치 보물상자 여는 것처럼. 근데 그게 날 죽이는 거죠.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말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우리는 못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요, 강물처럼 계속해서 그냥 흘러가게 해요. 바다와 같은 마음을 주면서 좁은 그냥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바다와 같은 대해가 되게 하셔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런 상황을 겪었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려고 하나 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내 마음에 자꾸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우리 안에 하신다고요. 그러니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나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떤 상황이 딱 오면 기도가 멈춰져요. 감정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씩씩거려요. 기도하려고 하면 더 열받고 화가 나고 기도를 멈춰버려요. 감정 다 정리되면 기도하지 뭐 이렇게 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죠. 소리라도 질러야죠. 하나님, 이 분노와 이 감정을 내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악이라도 질러야죠.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괜찮아요. 그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 그때 위로를 경험하는 거고, 내가 일어설 수 없는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가장 복일까요? 성령을 받는 게 복이죠.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을 내 옆에 하나님이 두신데도 내가 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괜찮다고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좀 해보자.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여유가.
그럼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물론 공부도 필요하죠. 심리학도 배우고 어떻게 관계를 하는가 뭐 여러 가지 공부가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건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시면서 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바다와 같이 대해가 되게 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끝없이 내 모든 불순물들이 흘러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청하는 소리가 만들어지는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전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너무 답답한 이 땅밖에 없잖아요. 불가능한 참 미래가 불확실한 이 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야, 뭐 죽어서나 가나보다 좋은 나라 천당 가나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내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거죠.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야,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얘기만 살아가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하니까 완전한 천국을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천국은 어떨까?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와, 과연 그 나라는 어떨까?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서 성경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이게 진짜 내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이게 문자적인 그냥 책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과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교회는요, 제가 부족하지만 오케이 해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교회는 다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많은 교회를 주셨잖아요. 한 교회가 어떻게 다 잘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건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개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개교회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어요. 너희는 이거 해라. 너희는 이거 충실하게 감당해라. 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맡기시고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거 잘 듣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충성스럽게 잘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라이프 워십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는 많이 흩어져 있죠. 그렇죠? 일상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리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지체된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만, 담임 강도사님만 그 약속을 받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살아계심이 내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요, 내 몸이 돼요. 이게 진짜 내 교회구나. 내가 지체구나.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거구나. 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세워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세워가는 거구나. 각자의 주어진 다양한 역할 속에서 누구는 팔로,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다리로 각자의 역할 속에 한 몸을 세워가는 거, 그게 교회구나. 이렇게 되면요,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더 복된 소식, 강도사님 통하여 많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진짜 사랑을 나누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계속해서 더 많이 들려지는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